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1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을 지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부정하고 또 무엇이 정한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특별히 악성 피부병인 나병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신중하고 또 계속해서 잘 관찰한 다음에 신속하게 진단을 내려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구나 라고 확진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그가 입고 있었던 의복이나 또 가죽이나 이런 것들에게 그 균이 옮겨졌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읽은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좀 주시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적용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죄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이 부정하다라는 측면에서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5절 말씀을 좀 먼저 가서 보시면요, 죄가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45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특별히 이 나병 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사실은 이 모든 표현들이 극도의 슬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특별히 나병이라는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 슬프다 한 그것을 몸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과 함께 이 45절이 보여주고 있는 이 죄의 수치, 부끄러움, 추함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45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것도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접근할까봐 그 접근을 미리 막기 위해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이 옮겨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질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이 이 부정하다고 판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너무나 추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 죄가 그렇게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까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모습이죠. 결국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자신들의 모습을 가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고 추하게 만들지요.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은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43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느껴야 할 것은 수치심이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죄는 우리에게 추하고 부끄럽고 수치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죄를 범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양심이, 또 우리의 마음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를 그들이 깨닫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이 45절에서 나병 환자가 부정케 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추하게 만드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46절 말씀을 보면 이 죄에 이 분리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 부정하니까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또 이웃들과 또 자녀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이 무서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좀 종종 하게 되는데 그 격리 시간도 얼마나 지루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사실은 질병의 고통도 있죠. 나병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지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점점 심해져서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요즘 기사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코로나를 독감 같았냐 이렇게 얘기했냐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격리도 질병 자체가 주는 고통도 충격적인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분리를 시키죠. 오늘 이 나병이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분리라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 가장 큰 분리가 어떤 분리였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담, 이 막힌 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라는 죄로 인하여 생긴 담이 아닙니까? 이 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담을 만들죠.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담도 쌓습니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허심으로 그 담을 동시에 허물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로 인한 분리가 얼마나 큰지 생명으로만 그 담을 허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계속해서 죄를 쌓아 진노를 쌓고 분노를 쌓아서 결국 하나님에게 엄청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끄럽고 수치심, 추함 뿐만 아니라 분리라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심각한 권면을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추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하고 죄의 곁으로 간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고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늘 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죄를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은혜를 입었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냥 쉽게 죄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죄를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또 오늘 한 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추하고 부끄럽게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또 가져다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도움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들 텐데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추하고 또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교회의 모든 행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